친구들 안녕하세요. 노보민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전도사님은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이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 영상이 노잼이에요. 제가 봐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재미없는 영상을 보고 불편한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배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머릿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속령,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은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자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머릿말이 주기도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머릿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친구들 대부분이 이 중간고사 시험을 쳤잖아요. 중1은 아직 안 쳤죠. 네. 점수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피차 불편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문제를 너무너무 잘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봐도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OMR 카드에 마킹을 기가 막히게 딱 했어요. 잘했는데 여러분 이름, 학년, 번호, 요거를 마킹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답답하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기도의 내용이 좋다고 해도,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이 영상을 녹화를 하다가 한참을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이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 장독대 위에다가 이 정한수란 이렇게 물을 떠놓고 이 달님한테 소원을 빌었습니다. 기도죠.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장원급제하게 해주십시오, 달님. 우리 며느리가 손자를 잘 낳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달님이 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원 못 들어줍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밤하늘에 별똥별이 확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럼 옆에서 야 빨리 소원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별똥별한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운 좋게 이 운석이 떨어진 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비싼 값에 팔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붙은 이 돌멩이, 이 운석 돌멩이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108배, 3000배 이렇게 막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이 하루에도 3번씩 자리를 깔아놓고 저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굿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 무당이
이 작두 위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동안에 이 굿을 연 그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그 기도의 대상들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온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기도의 원리,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도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기도를 적어서 읽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힘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많이 들어본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문을 읽는 것 같아요. 좋은 기도문, 그럴듯한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오늘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듣는 사람이 모두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른들의 대표 기도는 더 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A 집사님과 이 B 집사님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A 집사님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B 집사님은 이 선교부를 담당하는 집사님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 여름 단기 선교를 가는 일을 가지고 이 두 집사님의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이 A 집사님은 올해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모아서 내년에 선교를 갑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 B 집사님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B 집사님이 이 대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사단의 무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이 A 집사님한테 하는 기도예요. A 집사님도 알고 B 집사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말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사님 헬라어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다시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잘하는 것 같죠? 이 파테르라는 말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헤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of us, 그러니까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테르 헤몬 하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게 영어로 하면 is in the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에 그 천국에 계신. 그래서 아빠, 우리,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게 구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었지만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죄인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마귀에게서 난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자녀, 그 마귀 자식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사실은 생략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신발을 사고 싶으면 새 신발 사기 돈 달라고 옆집 아줌마한테 요구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합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버스 카드 충전해 달라고 돈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맞죠? 아버지한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암만 그래도 내가 죄인인데, 이번 주만 생각해봐도 내가 죄가 너무 많았는데, 나 같은 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까지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말이 수동태거든요. 수동형.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친구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싶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듣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모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이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고